사무엘하 19장 31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인도하여 주고, 이 말씀을 통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죠. 여러분, 다윗은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인데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윗께는 물론 능력이나 성품도 참 좋은 사람이죠.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나만 착하고 나만 선하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선을 도모해야지 그 결과가 정말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선을 도모할 때 그러면 그 결과는 아름답게 나오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 사람들도 모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좋은 친구가 한두 명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누는 친구분들, 이런 친구분들 두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친구를 두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 이 성과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요? 아마도 진정한 친구를 한 명, 두 명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을 스쳐가면서 만났을 겁니다. 그냥 스쳐가는 친구라면은 아마 근데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서 밥 한번 먹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우연히 일을 하다가 만나거나 가장 또 내 옆에 이웃에 산다거나 해서 또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진정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하는 말로 베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Best friend의 약자이죠. 진정한 친구, 나의 마음을 거리낌 없이 오픈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 또한 그의 마음을 거리낌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친구, 나가 되겠죠. 이런 친구, 이런 관계는 사실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도전도 필요하겠고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함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선을 행하지만 아울러 그 친구와 함께 선을 도모하게 된다면, 같이 선을 행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2배가 아니라 10배, 20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친구를 갖고 있다면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도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선을 베푸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나의 득과 실을 잘 하나하나 따져가는 거죠. 참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처럼 이 대가를 생각하고 행동한 다음에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베풀죠. 선을 베푸는데 무엇인가를 수고할 때 여러분 그래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 사람들을 섬길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선으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지 않았죠. 단지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하는 그 고난도, 그 채찍도, 그 죽음도 그 앞에서 여기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얻기 위함이었죠.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혹시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선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2절 말씀 봅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이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버지 다윗. 다윗은 이제는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서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다윗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와 지금 다윗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훈훈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했지만 마하나임에 있었지만 다윗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수천 명, 100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바르실레 혼자가 다 공급해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피를 공급해 주는 사람 바르실레 외에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있었고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부자였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들의 도움이 엄청 컸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압살롬의 추격하는 이 군대 때문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마치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과 같은 그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공로를 취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죠. 위기 때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 이 사람들의 그 일행의 피를 공급해 주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도 공개한다는 것이 그냥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도움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이 빛이 나고 있는 것이죠.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먼저 큰 부자입니다. 부자.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나눕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의 곁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죠. 그냥 물질만 많이 갖고 있다고, 돈만 많이 갖고 있다라고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갖고만 있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욕심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물질의 축복도 주셨죠. 은사도 주셨습니다. 또 재능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준 그 사명은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또 은사가 있죠.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또 재능도 있죠. 재능 역시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물질도 또 은사도 재능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바로 이것이 축복다운 축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입니다. 그는 그 부유함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다윗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로도 돕고 은사와 재능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꼭 바르실레처럼 부자여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아주 매우 작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나눌 때 받는 사람은 아주 큰 축복이 되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순수하게 도움을 줬던 바르실레에게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바르실레의 도움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3절에서 이제 공개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개하리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너를 왕궁의 높은 관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힘과 권력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르실레가 참 아무런 대가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르실레가 부자이긴 했지만 신분상으로 보면 그는 평민입니다. 어떤 왕족이나 어떤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왕인 다윗은 바르실레의 행동을 당연한 것이나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성이 좋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냥 빼앗고 당연히 가족을 하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높은 신분의 왕이었지만
낮은 신분의 사람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수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참 여기서 오해가 참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해줘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사랑을 베푸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친구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뭐 은혜를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오해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관계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별 의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도 말이죠. 때문에 우리의 하나하나 참 감사함으로 은혜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큰 사람입니다. 감사하다는 영어로 땡크입니다. 땡큐 할 때 땡크. 근데 이 땡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생각하다인 think에서 나옵니다. think. 즉 감사는 바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여러 공급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한테 감사한다라고 할 때 말이죠. 사실은 그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고 사랑을 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선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죠. 바로 이게 감사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선물이다 은혜를 넘어서 바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넓히기를 소원합니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는 매일매일 넘쳐납니다. 우리 삶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늘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은 은혜와 감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크게 넓혀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 있다고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은혜와 감사를 보시기를 축원하죠.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윗의 모습, 작은 은혜 감사하는 모습이죠. 이젠 바르실레의 모습을 한번 좀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 하니라. 바르실레 그는 자신이 베푼 호의와 은혜에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큰 상을 베풀겠다라고 하는데 이 왕의 제안을 또 부드럽게 또 거절하면서 높은 지위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냥 현재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왕의 그 호의를 이제 양보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은 욕심 부렸을 겁니다. 때는 지금이다 하고 바로 찬스이다. 이 한자를 은근히 바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거래라고 하죠. 거래.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욕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의, 선행을 베푼 것에 만족했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가, 어떤 바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순수한 선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지만 하나님도 보십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가를 바랍니다. 일한 만큼의 보상도 당연히 주어야 되고요. 그것들 당연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아까도 말씀했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저는 이 본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크고 작게 참 섬겨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가는 것 같습니다. 부흥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수고로 섬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섬김과 수고 후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수고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눕니다. 본질, 이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꼭 보아야 하고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참 우리 삶에는 비본질적인 것들, 즉 핵심 외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것들, 꼭 붙잡아야 되는 핵심, 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구는 책상 앞에다가 꼭 목표, 비전, 본질을 꼭 써붙여 놓는다라고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컴퓨터 책상 앞에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 붙여놓고 늘 눈에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시로 볼 때가 있죠.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복잡한 내용이죠. 자, 우리의 핵심 본질을 가장 많이 흔든다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을 것 같아 보이는 바로 특권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그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는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죠. 욕심이죠. 욕심이 본질을 보는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후반부의 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지금 왕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고 복귀를 하게 되면 그건 온 나라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길을 앞장서서 바로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데리고 오는데 다른 지파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이 다른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오면서 다윗의 사람들을 모셔오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다윗 왕을 모셔오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온 나라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익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 왕을 다른 지파와 상의하지 않고 모셔오게 된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른 다윗을 복귀시키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바로 이 일에 유다 지파가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고 빠진 일에 바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들과의 이 자존심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지파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다른 지파들과 아주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득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 안에서 갈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작은 제목처럼 본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이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기심이며 특권의식이며 질투심이며 바로 이런 것들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80세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이긴 했지만 바르실레의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지파들이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르실레는 왕이 한 자리 주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도 많고 이제는 그런 거 할 만한 거리가 안 됩니다. 저는 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겠습니다. 라고 그 권력과 힘을 다 그냥 내려놓았죠.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힘, 정치, 권력, 과연 이런 것들의 핵심, 본질, 이것들을 본질로 놓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은 세상의 것에 관심 두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웃은 나의 최후의 아성. 이웃이 잘 살고 튼튼해야 나도 안전한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즉 이웃을 함께 높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 이 작은 뭐 자리, 뭐 권력 이런 거 말고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계산하지 말고 선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죠. 다윗은 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르실레,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선을 베푼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죠. 우리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지요? 예배입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낌없는 교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이런 섬김 하나하나가 교회를 참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것들, 다른 나쁜 것들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인도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선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예배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